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동안 내가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혹은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선택,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혹은 불행하게 살아갈 것인지, 사실 그것도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정도 목소리는 안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요, 행복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행복하는 조건들을 다 골라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네, 감사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건가, 안 할 건가는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0명을 동시에 똑같이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하러 되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서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조건이 서로 다르니까 감사할 수 없어, 혹은 환경이 다르니까 감사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감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작정하고 선택하고 계속해서 애쓰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따지고 조건을 보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감사하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여러분 있을까요? 아니겠죠. 감사를 가만히 두면 안 하니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만, 불평, 근심, 걱정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1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잖아요. 이 중에 평강이 먼저인가 감사가 먼저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아마 닭을 먼저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게 평강해야 감사한지 감사해야 평강한지 사실 우리는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평강, 감사 이 둘은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요, 이거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자꾸 차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평화예요.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애들하고 한번 다투고 나면, 남편과 다투고 나면, 가족과 혹은 직장에서 다투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꾸 감사보다는, 평강보다는 내 마음의 불평, 불만, 염려, 걱정만 자꾸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셔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바로 이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그게 안 찾아와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다 해야 되고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고, 내게 능력이 없으면요, 이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죠. 샬롬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과 샬롬. 샬롬,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요,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맨 앞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예요?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때 뭐가 온다고요? 이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발표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워십도 하고 또 꽁투도 하고 율동도 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 또는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마다 다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요,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식, 우리 생각, 우리 조건으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골로새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이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말씀이 없으면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자연스럽게 자연인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의 조건 세 번째는요, 17절에 나오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앞에 나온 두 가지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그리고 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를 힘입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감사할 수 없어요. 절망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뭐가 찾아오죠?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수 이름이 나의 마음속에 내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바쁘거든요. 일만 또 세상만 쫓아가다 보면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또 보니까요, 연예인 또 한 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살을 왜 할까요? 물론 병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내 주변 환경, 내가 처한 환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여러 가지 악성 댓글들,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요, 나 혼자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런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감사는 선택이라고 다 같이 따라 하셨잖아요. 이제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하겠다.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또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맥주감사절 발표회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또 입술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